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중 한 사람인 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 바보 이반이라는 명작 동화가 있습니다. 바보 이반은 3남 1녀를 둔 부유한 농가의 셋째 아들,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아들들이 장성하자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각각 3분의 1씩 그 아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군인이던 큰 아들, 장사꾼이던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 재산을 탕진하는 동안 막내 이반은 몸이 불편한 여동생과 함께 부모님의 농사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이반은 착하고 욕심이 없어 바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착했던지 유산을 탕진한 형들이 돌아와 자신의 재산을 탐내자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실 톨스토이가 이런 삶을 살았죠.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았던 그런 신앙의 선배이기도 하죠. 세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본 큰 악마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막 싸우며 이렇게 재산 다툼하고 해야 될 텐데, 요즘 같으면 대부분이 그렇게 할 텐데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작은 악마 셋을 보내 공작을 펼치게 됩니다. 큰 형의 이름은 시몬인데 시몬에게 자만심을 불어넣습니다. 자만감에 들떠 세상을 정복하러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배한 후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형은 타라스인데 이 타라스에게는 욕심을 불어넣었어요. 허영심에 젖어 무엇이든지 사들이다가 장사꾼이었거든요. 매점매석하다가 오히려 큰 빚을 떠안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셋째 이반에게는 그 어떤 방법을 써봐도 통하지 않았죠. 배탈이 나게 하기도 하고 밭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어도 농사를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주의 병을 고쳐준 이반은 그 나라 왕의 사위가 되죠. 마침내 그 나라 왕의 왕권을 물려받아 왕이 되기까지 합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이반은 그 공주, 이제는 왕비가 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여전히 열심히 농사 일을 합니다. 그러자 자칭 똑똑하다고 여긴 사람들은 이 왕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바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큰 악마가 직접 나서서 전쟁과 재물로 아무리 유혹해도 이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떠났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되돌아왔습니다. 형들도 되돌아왔고 이번에도 동생 이반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반을 바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이반이야말로 지혜자요 능력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성실했고 정직했죠. 모든 사람을 보듬을 수 있는 넓은 아량, 큰 사랑을 가진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태도도 바보 이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치스럽게 여기고 무기력하다고 생각하죠. 심지어 바보들이나 믿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가 진짜 미련한 것일까요? 누가 진짜 바보일까요? 사람들은 이반을 바보라고 불렀지만 사실 이반은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 어떤 지혜자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자였습니다. 그 바보가 자기 희생을 통해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려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반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자요, 진정한 능력자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가 또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 사실을 전하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죠. 가장 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도에 관련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해 보이죠.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정반대죠. 그리고 끝으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지혜롭고 강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열과 다툼 속에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2주 전에 우리가 보았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들은 전도자들의, 지도자들의 가시적인 능력의 유무에 따라, 설교에 대한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 분열하고 다투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는지도 중요한 차별점이 되었습니다. 마음과 뜻이 나누어졌죠. 당연히 서로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놓인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선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에 대해 말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차례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해 보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에 넘어가면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집트, 아수르의 침략이 있을 때에 이집트와 동맹하면 그 침략을 막아낼 수 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참모들의 그 전략, 그 지혜, 그 꾀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겠다.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강대국을 물리치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그 지혜와 꾀와 전략을 무효화하게 하겠다. 무용지물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죠.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데 세상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유추를 십자가의 도에 적용하고 있죠. 여기서 도는 헬라어 로고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말씀, 이치, 진리, 영어 성경 보면 메시지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오늘 바울에 따르면 어리석게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을 무색하게 하신다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따르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는 데는 세상의 지혜자나 선비, 이 선비는 학자, 스칼러를 이야기하고 변론가, 말다툼하는 사람을 일단 문자적으로 가르치지만 철학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지혜자나 학자나 철학자도 십자가의 도를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죠. 세상적인 지혜와 학문과 철학으로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신비 앞에서 그것들이 오히려 세상의 지혜와 학문과 철학이 오히려 미련할 뿐이죠. 그래서 20절 뒤에 끝부분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세상의 지혜와 학문과 철학이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조차도 알지 못하자. 그런 저들이 십자가의 비밀을 이해해낼 수 없는 거죠. 사실 구원에 이르는 데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방식이죠. 그러나 세상의 지혜로는 말이 되지 않죠. 십자가가 그 수치, 모욕, 형벌의 자리가 어떻게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주목하기보다 또 다른 표적을 찾았죠.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메시지보다 철학적 사유의 바탕을 둔 지혜로운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2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나요? 죄를 상징하고 수치를 상징하고 저주를 상징하고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저들의 보편적인 인식 속엔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이 가장 모욕적인 죽임을 당하는 형벌의 도구, 이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것도 고통스럽게 몸을 비틀다가 숨이 막혀 죽거나 아니면 수일에 걸쳐 굶주리고 목말라 죽게 하는 그런 형벌이죠. 죽음의 고통을 끝까지 느끼면서 죽어야 하는 교수형은 차라리 금방 목숨이라도 잃고, 단두형도 목이 잘리면 숨이라도 끊어지지만 십자가 형벌은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형벌. 만약에 발판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발판을 만들어 두었다면 몇 날에 걸쳐 죽을 수도 있는 바로 그런 형벌이기도 했던 것이죠. 죽음의 고통을 끝까지 느끼면서 죽어야 하는 형벌의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나 거기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가 능력이며 지혜라는 말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그것이 무슨 능력이 되는지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납득이 가도록 지혜로운 말로 설명이라도 해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저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가장 큰 표적을 직접 보고서도 믿지 않았죠. 세상을 창조하신 지혜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지혜이시잖아요. 세상을 창조한 그 지혜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죠. 그러므로 다른 표적을 구하고 다른 지혜를 찾았다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겠다는 핑계에 불과했던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죽으시고, 죽으신 하나님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표적은 세상의 지혜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의 눈엔 엄청 미련하게 보일 뿐이죠. 다행히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구원을 받는 자일 뿐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 이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하는 자들처럼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따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흉악한 죄수의 형틀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칭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눈엔 한없이 미련해 보일 뿐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을 알게 되지, 만약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말도 되지 않는 소리겠죠. 더구나 저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저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죠. 거기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할 뿐이지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죠. 그런 저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리가 없죠. 하나님의 구원 경륜 근처에
갈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십자가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23절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 거리끼는 것은 stumbling block인데 스캔들이라는 말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스칸달론이라는 말, 우리를 잡아뜨리게 하는 바로 그런 것.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을 대표적으로 지칭한다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바보스러운 것이라는 사실 잘 알고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에게 자신이 전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 믿지 않는 저들의 보기에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다름 아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24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지혜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그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 앞에서 인류의 모든 학문과 철학과 종교적 업적은 무기력하고 왜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 방식은 이기적인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파격적인 자기 희생의 방식이죠. 창조주이신 그분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피조물인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려는 그 계획을 죄인들인 우리 인간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멸망하는 저들의 눈엔 이 모든 것이 다 미련하게 바보 같은 짓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죠. 우리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 속에서 된 것임을 믿는 자들이죠.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은 복음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된 것임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멸망할 자와 구원 얻을 자를 구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작정되었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 또한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되었음을 믿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아무리 우리 가까이 있어도 눈과 귀가 어두우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법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찾던 진정한 표적은 뭡니까? 정말 표적 중의 표적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 자신이었죠. 그런데 뭘 더 표적을 구해요?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사건은 모든 표적 중의 표적이죠. 더 큰 표적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표적이야말로 표적 가운데 표적이고 가장 큰 표적이죠. 그래도 믿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찾는 거예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죠. 더구나 창조 때부터 계셨던 그 지혜가 오늘 사람들의 눈앞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오늘 십자가와 함께 우리 인간들 곁에 다가와 계시죠. 그렇다면 지혜를 찾던 헬라인들,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정말 만나야 했던 지혜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야말로 표적 중의 표적이며 지혜 중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아무리 미련하게 본다고 해도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맞바꿀 수는 없습니다. 진짜 표적과 진짜 지혜를 가짜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당당하게 이 땅의 삶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와 관련해서 끝으로 하나님은 항상 사람보다 지혜롭고 강한 분이시죠. 오늘 본문의 결론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고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바울에 따르면 자신이 전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겐 미련한 것입니다. 바울이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이죠. 수치와 참혹함 때문에 사람들이 시선마저 거두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엄청 역설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리석은 적이 없죠. 단 한 번도 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딱 한 번 그렇게 보인 적이 있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실 바로 그때였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지혜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 무용지물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약한 것을 통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한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를 믿는 우리의 구원이 그 사실을 증명하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이성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미련하고 유약한 짓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다스리고 지배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스스로를 제한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마저도 마지막 순간에 그 주님을 외면하고 말았죠. 고대 로마의 사상가 중 한 사람인 키케로, 시스로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이 키케로는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키케로가 쓴 글에 보면 고린도 사람들 하면 사치스럽고 부와 철학적 소양을 자랑 삼아 말하던 바로 그런 자들이래요. 여유롭고 현학적인 삶을 누리던 저들에게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고 약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했던 바울은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죠. 그런 저들에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항상 사람보다 지혜롭고 강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셔도 우리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이 은혜이며 복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가장 어리석고 약한 십자가를 통해 오히려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해 주셨죠.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지혜롭고 진짜 강한 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리석고 약한 것을 통해 가장 지혜롭고 강한 일을 성취해 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애초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리석고 약하다고 비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함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조차도 사람보다 지혜롭고 가장 약한 것조차도 사람보다 강함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인생의 궁극적인 위기까지 다 극복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도를
세상을 향해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책 중에 하나인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진리와 긍휼이 공존하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 그 과정을 너무너무 그림 언어로 잘 묘사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죄인은 구원하셨습니다. 죄는 벌을 받지만 죄인인 우리는 안전한 자리가 십자가래요. 흑암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는 묵과하셨고 간과해 주셨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은 오히려 자신의 아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곳,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인 겁니다. 이처럼 오직 십자가에서만 두 가지 서로 상충하는 요소가 나란히 공존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며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가로막대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가로막대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보여준대요. 그리고 세로막대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높이를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이토록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실히 이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일수록 더욱 그러해야 하죠. 가난해진 심령 위에 다시금 부어질 십자가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이 위기를 극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십자가의 도를, 그 은혜를 나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던 초기 로마의 유력한 정치가들, 사상가들, 이 타키투스, 플리니, 우리가 쳐보면 다 유명한 그 사상가들, 정치가들이었거든요. 이 기독교를 이렇게 평해요. 형편없는 엉터리, 해로운 존재, 타락한 존재, 저주받은 이교 집단,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코로나19처럼 보이는 거죠. 엄청나게 사회를 어지럽히는 해악처럼 보였죠. 우리가 잘 아는 참회록, 명상록으로 유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그 초기보다는 좀 한참 바울 시대보다는 조금 뒤에 AD 2세기 초 중엽에 황제를 했던 분이죠.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기독교의 순교자들을 바라보며 과도하게 완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아마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바울을 위시한 신앙의 선배들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와 편견, 오해와 박해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했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우리를 세상은 뭐라 그래요? 편협하다, 독단적이다,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삶이 진짜 편협하고 독단적이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죠. 당연히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육신, 십자가의 정신을 세상 속에서도 늘 실천하며 살아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진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 주눅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부화내동하다 보면 내가 길을 잃죠. 길을 잃은 내가 불신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는 것은 벽골난망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욕해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외인 구원의 길이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오래된 영화 중에 하나가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죠. 톰 행스라는 분이 주연했죠. 1995년 아카데미상 1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고, 그 중에 작품, 감독, 나무주연상 등 6개 부문을 휩쓸었던 그런 영화
산업 자체, 영화 업계에서도 성공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영화에서 검프는 주인공 검프는 지능지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IQ가 75 이하 수준이죠. 잘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검프가 조금 바보스러웠죠. 저희가 그때 이제 직장 다닐 때 신입사원이 하나 왔는데 좀 이렇게 바보스럽게 이렇게 행동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가 늘 순진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놀린다고 검프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맨날 검프라고 부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주 이렇게 좀 바보스럽게 그려져 있어요. 이 검프는 그런데 달리기에 뛰어난 재능을 보유했죠. 그래서 알라바마 대학교의 미식 축구 선수를 입학을 하게 돼요. 미국은 운동 잘하면 한국도 그렇지만 이렇게 특례로 해서 이렇게 학교에 물론 그 미국은 공부를 다 해야 돼요. 공부는 다 해야 되지만 아무튼 운동 잘하면 장학금을 받고 그렇게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검프도 달리기를 워낙 잘하니까 터치다운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식 축구 선수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죠. 버바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같이 바다로 새우잡이 하러 가자 이런 약속도 합니다. 하지만 전투에서 버바가 목숨을 잃게 되죠. 검프는 두 다리를 잃은 소대장 댄 테일러를 비롯한 소대원 다수를 구출합니다. 이 바보처럼 보이는 이 검프가 엄청난 활약을 하는 거예요. 부상을 입고 입원해 있던 중에 검프에게 무슨 소질이 있어요? 탁구의 소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중국과의 핑퐁 외교의 선봉장에 서기도 합니다. 죽은 버바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탁구 라켓 회사의 후원금으로 배를 한 척 구입하죠. 그리고 다리를 잃은 그 소대장 댄과 함께 새우잡이를 나갑니다. 허리케인을 만나 낭패를 당하기도 했지만 마침내 엄청난 양의 새우를 잡아 큰 수입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냐면 요즘 같으면 그때 진짜 투자했다면 엄청 떼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애플사에 투자를 하게 되죠. 1995년이니까 벌써 오래전인데 애플이 이렇게 클 줄 내다본 거예요. 애플사에 투자해 노후를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 돈의 절반, 수익금의 절반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버바의 유족들에게 전달해 주죠. 영화 전체가 그려내고 있듯이 포레스트 검프는 지혜롭기보다 미련하죠. 조금은 바보스럽고 엉뚱하죠. 하지만 포레스트 검프야말로 진정한 지혜자요 능력자였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작은 구세주였습니다. 바보처럼 행동했지만 자신의 희생적인 삶을 통해 자신의 이웃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살려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하죠. 특별히 소위 제잘난 맛에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보기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그 길만이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늘 지혜롭고 늘 강하신 분임을 믿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사실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십자가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를 오늘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겐 십자가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늘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위기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오직 그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 외롭게 주님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주님께서 특별히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 가슴 가득 늘 경험하며 날마다의 삶을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쁘게 감당해내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